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먼저 읽고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6장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6장에 들어와서 산상수훈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시고 가르치셨는지 기억이 좀 나십니까? 한 주 동안 바쁘게 살고 또 어제 또 정신이 없었고 막 이래서 지금 (6장을) 펼치면 바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아라. 이게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거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잘 되시던가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6장 19절부터 읽었는데 19절부터 34절이 끝이죠. 34절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은 여전히 같은 교훈을 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전체 한 장이 꽤 긴데 이 한 장을 통틀어 사용하시면서 같은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 문제는 그만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의식하면서 느끼면서 사는 삶, 이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설교할 때마다 신앙생활은 어렵다 그런 얘기를 거듭해서 하는데, 대충 하십시오. 그러면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심지어 입으로 맛보는 것, 여기에 반응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 몸을 가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나라를 느끼며 의식하며 산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쉽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봤다 해도 봐야지. 내가 아무리 맛있다 해도 내가 먹어봐야지.
공감한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는 철저히 이 몸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수준을 아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우리의 감각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순금보다 귀하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좋아하고 느끼는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얼마나 와닿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순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누가 금 한 돈씩 준다는데 됐다 하고 여기 오실 만한 분 계십니까? 송이꿀보다 달다?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송이꿀보다 달다. 답니까? 한 10분쯤 지나면 이제 살짝 졸음이 오면 달콤하죠. 그때 달콤함을 느끼고 아직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 중에 2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 이런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몇 번 설교자가 이 21절 말씀을 들어서 설교에 인용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몇 분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가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물을 드러내시라, 이렇게 말이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맞나요? 잘 모르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는 법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표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여러분의 물질을 두어야지 그게 표현이 되는 것이 진심이 되는 것이지, 왜 마음의 표현이 그렇게 인색합니까? 마음이 있다면 표현하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예수님 진짜 저 얘기를 하신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보물을 좋아하고 보물을 쌓기를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불리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우리의 본성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20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에 표현된 보물이 우리 지갑 속에 돈으로 표현되고, 이 말씀을 쌓는다는 것은 마치 그 복을 몇 배로 보장받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과 하늘의 축복을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말씀을 하시려고 둘러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야말로 너무 표현하면 간단한 아주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면서 귀한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인가,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살면서 그 귀한 믿음을 잘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6장 말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인생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 것인가, 땅에 집착하며 살 것인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보이는 사람과 물질의 마음을 자꾸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감사하게도 오늘 6장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현실이 어떠한지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장 25절부터 쭉 이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 말씀들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또 이어서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죠? 염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자, 하나님이 계신다 외치고 외치지만 다시 내 마음에 찾아오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우선인 것 같고 먼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이곳을 나가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시 찾아오는 이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공감하시나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를 오늘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다. 이 사람들 믿음이 이래 작아가지고 염려가 그렇게 많네. 예수님께서 이 염려함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두지 못하는 것, 믿음의 문제 맞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이것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네요. 결국은 믿음. 맞습니까? 믿음은 뭔가요? 또 교회에 오면 믿음을 많이 얘기하니까 믿음은 뭔가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별명하는데, 믿음장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그렇게 믿음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안 두고의 문제는 확실히 믿음과 관계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볼까요? 여기서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반드시 그가 계신다, 그가 확실히 계신다, 그가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거장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가득한데요, 몇 분만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가 방주를 대홍수 전에 방주를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때도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본 적이 없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그래서 방주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노아의 믿음을 말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할 때 그때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이는 게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간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6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말씀 아닌가요? 거기에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계신데, 맞죠? 그럼 우리가 그런 입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내 눈에 뭔가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의 관심, 삶의 방향, 삶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있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점수를 한번 매겨볼 수 있겠습니까? 합격입니까? 네? 대답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 노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왜 이렇게 가능했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한 분인 정도 되니까 가능했지. 우리는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니까 이게 힘든 건 당연하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되나요? 왜 그분들은 가능했죠? 좀 달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분들은? 네? 왜 그분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되는? 왜요? 왜 안 됩니까? 무슨 답을 못하고 누가 이렇게 제가 질문한 거 여러분들한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이런 좀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 이 책을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분석하면서 이 책의 제목의 부제목이 과연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게 이제 부제목이거든요. 아니, 그 사람들은 믿음이 어디서 왔지 도대체?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왜 그분들은 그게 가능했는가? 똑같은 인간 아닌가? 그분들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리는 책인데요. 이걸 지금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한 그런 이는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라고 하는 길을 떠났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책이 보는 관점이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뿐만 아니라 그가 가나안에 도착해서 기근이 생겼을 때 애굽 땅, 이방 땅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 그곳에 갔을 때 이방 왕이 네 옆에 있는 여자 누구야? 했을 때 내 아내입니다. 소개하지 못하고 겁이 나서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일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실물로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보다 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출산하는 이런 모습. 하나같이 그가 보여준 그런 삶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 길을 마련한 그런 내용이지, 어디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오시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득해 오셨고 그 설득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다른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참 좋은 거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결코 아이를 그냥 포기해버리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우리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득하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설득하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아까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너희 애를 키우면 애들이 이렇게 키가 크면서 성장하지 않냐? 키가 커가지 않느냐? 오가면서 눈에 보이는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좀 봐라.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솔로몬을 보아라. 집에 가서 아궁이에 집어넣는 들풀, 그걸 좀 봐라. 우리의 삶의 지천에 널려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염려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을 설득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득하시면서 마지막 6장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설득하세요. 우리 6장 3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너희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보겠니? 또 설득하시는. 그렇게 해보겠니? 내 마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는데 먼저 한번 그렇게 해보겠니? 그럼 너희의 필요가 그 필요에 관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텐데 그렇게 해보겠니?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기를, 즉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설득하시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고 있죠. 네.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냥 살지 말고 이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고 오직 주의 나라만 느끼며 경험하면서 살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세상도 보이고 내 형편도 보이고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모으시고 또다시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한 주가 시작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가, 네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인가, 이거에 대한 갈등, 여기서 당신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 끊임없는 설득의 현장이 여러분의 삶에 또다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옮겨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확정짓고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면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음 주에 또다시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에 지금과 다르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견고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그런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시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득하시는 이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